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합쳐보면 어떤 사람, 한 사람, 또 한 청년, 관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원이란 말은 보통 우두머리, 통치자, 때로는 사내들인 공회원, 아니면 회당장,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심히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은 관원으로 출세도 했죠. 거기다 대고 신앙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신앙인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질문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구원은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구원 받으려면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 받으려면 뭔가 자의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조건에 충족했을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만 한 게 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붙인 것을 보면, 예수님 얘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전에 들었거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보통 랍비들하고는 다른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한테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직 관심은 뭔가 한 가지 선한 일을 딱 해서 그것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자기에게 일러달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은 자기간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소경일 겁니다. 왜? 구원의 길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부르면,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전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다른 방법, 뭔가를 해야, 어떤 착한 일을 해야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은 자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영생에 대한 뜨거운 갈망, 열정은 가졌지만 영생을 얻는 방법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CC를 받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 CC를 하는데 시험 문제를 나눠줬어.
시험 문제를 나눠줬는데 1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전에 장로 후보자들이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도 1번 문제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그때 한 후보자가 즉시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즉시로 떨어졌냐? 대답을 너무 짧게 써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짧게 쓰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길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짧게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짧게 이렇게 써놨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즉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러고 나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고 그런 의미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잡혀가고 그런 자기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기는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아야 됩니다.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상.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저분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생각, 상식을 깨버리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히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칭호가 갑자기 바뀝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부자 관원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처럼 저렇게 칭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칭호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어디서 오냐?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쭉 기도 내용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와서 뭘 찾습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불러도 구원 없습니다.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착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이게 복음서를 쭉 합쳐보면 무슨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계명이든지 얘기만 하십시오. 제가 다 외웁니다. 그 계명 다 지킵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말씀해도 선생님이 무슨 말씀해도 나는 다 지킨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계명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아주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을 완벽하게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율법을 네 생각대로 지켜서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율법 자체로 구원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인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을 지금 전하러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랬을 때 계명을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인 대답이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에 자기는 완벽한 신앙,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것에 가득 찬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진단할 때는 오판하거나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이 진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지금 핵심을 제대로 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명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1계명부터 400명 대신 계명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대인 계명 중에서 얘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겉모습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듣고 주님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계명의 의도를 모르는구나. 너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모르는구나.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간음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간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걸 재해석하십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죽여야 살인인데 주님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탐욕을 품는 자들에게, 탐심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탐하는 것은 지금 훔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탐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도둑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겉모습은 지키고 있는데 속에는 전혀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똑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에는 없어요. 이 글자대로 십계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로 요약해졌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계명 속에서 뭘 못 보고 있느냐?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벽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명의 정확한 의도, 본질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는 겉모습의 계명만 지금 지키는 것처럼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저 사람보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허물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서슴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스타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써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답변하신 거나 이렇게 율법을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계명을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족한 것이 태산이다 이놈아.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에게 야 이놈아 부족한 게 태산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신앙이 뭐요? 완벽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부족함을 모르는 이 착각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오늘 22절에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온전하고 싶냐? 그럼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계명을 지키고 있어.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네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 이 재물이 네 마음속에 중심에 꽉 잡고 있어서 너는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내 이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뭐요? 완벽한 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만약에 이 사람한테 너 그거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랬으면 시험 대빵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로 쭉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써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뭐예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관원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자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신앙도 영생에 대한 열정적인 갈망을 가진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성생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님이 계명을 지키리니까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듣고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어쩌면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씁쓸한 장면이 이 사람이 돌아가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나온 복음성가에 있는 거 알죠? 쓸쓸히 돌아서는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관원이여. 안 들어봤어요? 쓸쓸히 돌아가는 이름 모를 관원이에요. 신앙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게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평가, 신앙의 기준은 내가 정하고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평가는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신앙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실까?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보십시오. 겉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신앙인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단지 뭘 딱 해서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랍비 같으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구원의 길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 신앙에 좋은 것처럼 지금 착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 이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너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다 완벽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너의 모든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부족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주님 앞에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그랬지만 결국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음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들통이 나야 돼요. 근데 아멘도 안 하고 다 숨기잖아. 우리도 이 사람처럼 나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다 숨기는 거야. 그 속에는 지금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서게 방해하는 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게 들통나야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요게 들통나야 우리가 고치고, 요게 들통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요걸 주님이 알을까 봐 꽁꽁 숨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주님이 보실 때도 잘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허물이 보이거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이런 음성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너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도 쏙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해도 너는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그럼 쏙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에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오두방정 떨지 않고 주님 앞에 부족함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데 그걸 못 찾았는데 주님 앞에 딱 섰다 하면 우리가 쓸쓸히 또 돌아설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돌아서지 않도록 지금 주님이 우리의 신앙,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저렇게만 하는 것도 나보다 훨씬 낫게 여기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복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